네. 오늘은 그 기존에 공지 드린 대로 이제 복음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제 경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죠? 제가 100% 알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후에 후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소한 요 강의를 듣고 계신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은 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죠. 그쵸?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거나 모태신앙이거나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복음을 많이 사실 강요당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 강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당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교회 안 갔다 오면 밥도 안 먹이고, 그죠? 교회 안 갔다 오면 막 혼나고, 막 교회에서 떠들면 집에 와서 뭐 그 엄청 혼나고, 막 욕 먹고 이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야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어. 어?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 맨날 물어보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다닐 때만 해도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애들 분위기 막 잡아놓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손 들어라. 맨날 그거만 시켰어요.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그때는 손을 안 들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들어. 그 어거지로 들었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고 이게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왜 그게 안 믿어지냐 믿어라 손 들어라 막 하고 약간 좀 복음을 강요 아닌 강요를 했던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대가 바뀌었어. 그쵸? 시대가 바뀌었고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었고 양육의 방식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그렇게 강요를 해도 조금 가능했던 것이 뭐 학교고 집이고 옛날에 많이 때렸잖아요. 많이 때리고 저도 학교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권력에 복종하고 동의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요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했던 시대를 살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강요할 수가 없죠.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혼내려 그러면 애들이 핸드폰부터 꺼낸다잖아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얘기잖아요. 선생님이 혼내려고 하면은 이제 핸드폰부터 끄고 촬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도 혼내면서 촬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강요하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선생님이니까 난 너한테 강요해도 돼.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야 엄마가 권사인데 아빠가 집사인데 뭐 아빠가 장로인데 너 그렇게 안 믿으면 돼? 엄마가 뭐가 돼? 뭐 이런 게 전혀 안 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아마 저보다 지금 우리 얼마나 사랑해보다 큰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훨씬 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요한다고 해서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해서 애들이 믿음이 좋은 척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드리는 소결론은 뭐냐면 복음은 이제는 강요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요돼서는 안 돼요. 원래 이전에도 강요돼서는 안 됐던 건데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의 양육 환경이 맞물려서 그게 어느 정도는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강요해서는 전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평생, 자,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또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경험한다. 너무 좋은 표현이고, 목사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대한 답까지 오늘은 자세히 드릴 겁니다. 우선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결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결핍 때문에 복음이 경험되지 않거든요. 지금 열매도 있고 윤준이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결핍이 뭘까요?
지금 중고등부 부모님들도 계시죠? 우리나라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결핍은 뭘까요? 막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되게 간단해요. 결핍이 없는 게 결핍이에요. 특히 지금 저희 동네, 이 동탄 정도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부족한 게 아예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양육을 1대1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 부모님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첫 시간에 제가 물어봐요. 누구야, 너 하나님이 필요하니? 너 하나님이 필요하니? 물어봤을 때 실제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목사님한테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그런 척할 필요도 없다. 믿는다고 억지로 말할 필요도 없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라라고 제가 솔직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애들한테 얘기했을 때 너 하나님이 필요하니? 물어봤을 때 사실 절반 정도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혹은 지금은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결핍은 뭐냐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어요. 먹을 게 풍족하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게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학원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되지 않을까?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막 그렇게 대단하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자랄 때만 해도 그래도 어떤 부족함이나 배고픔이나 결핍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 경험되지 않은 첫 번째 문제는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로 결핍이 없나요? 사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결핍은 없을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이 다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삶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의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교회에서 그거를 다 경험시키기에는요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큽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는 아이가 많아야 둘 셋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한 반에서 감당하는 인원이 보통 대여섯 명이에요.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이 1시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 들어주고 너의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 해주기에는 물리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가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핍이 없는 게 결핍이라서 그렇다 그랬고요. 부족함이 없어서. 두 번째는 가정에서 경험돼야 하는데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가정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윤준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한 2살까지 컸다 해볼게요. 그래서 윤준이가 2살 때도 그 말 못하는구나. 한 4살이 됐어요. 4살 때도 잘 못하는데 4살이 됐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복음이 뭐야? 유치부에서 복음을 믿으래. 엄마 복음이 뭐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 자녀가 엄마 복음이 뭐야 질문했을 때 난 뭐라고 답해 줄 건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게 복음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면서 화면이 아마 핸드폰이신 분들은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읽으면서 가볼게요. 우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시작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나오는데 해줄 말이 없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막 죄를 범하고 그랬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뭐다? 하나님을 떠난 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살인, 거짓말 이런 범죄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읽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문장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특징인데 사실 그 성경의 장절은요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을 때는 장과 절이 없어요. 누가 편지를 쓸 때 1절, 2절, 3절 하면서 쓰겠어요. 원래는 장절이 없었죠. 근데 후대에 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특징상 문장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절에 4절은 그냥 한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어렵다 하면 주어와 동사를 찾으시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복음이 뭐라고 나와요. 이 복음은 하고 나오는데 이게 주어죠.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복음은 주어인데 뭐뭐다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끝에 이렇게 나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뭐냐면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수식하는 말로 사용한 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인데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까지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좋은 소식, 여기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약에 나오는 아들에 관련된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빠져있고 우리가 복음하면 뭐 생각하냐면 복음하면 십자가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어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게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데 방법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이지 거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대까지만 복음이 아니라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가 복음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소식. 다시 한번 복음은 뭐야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만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어디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쉬운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이제 오해하시는 게 천국이니까 좋은 곳이구나, 아이들한테 잘해줘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태가 천국이라고 사용했을 뿐, 다른 성경엔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핵심은 죽어서 가는 곳도 맞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 집에서 아이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돼야겠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법은 뭘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가장. 예.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같이 결정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곳이겠죠. 너무나 이상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상적인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자,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두 개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결핍이 없어서, 두 번째는 복음을 몰라서. 자, 근데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를 해결해 드리면 되겠죠.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쉽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가장 되신가? 근데 그걸 알아보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대로만 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녁을 먹는 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이렇게 점심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네. 정말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낯간지러운 말 같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하고 하면 너무 쉽게 하는데 이 이야기가 가정에서는 안 돼요. 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갔다 왔는데 오늘 안전하게 예배를 갔다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같이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대단하고 어렵다 생각해서 자꾸 못하는데 쉬운 거예요. 야, 오늘 점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야, 너 학원은 갔다 왔어? 오늘 친구랑 싸웠어, 안 싸웠어? 숙제했어? 어린이집을 갔다 온 자녀에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재밌게 놀았어? 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어린이집에서 이거예요. 자, 나이를 막론하고 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네 삶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니? 이게요, 처음에 낯간지럽고 어렵거든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부부끼리라도 먼저 해보세요. 자녀들이랑 하는 게 어려우면 부부끼리는 더 어렵죠. 차라리 자녀랑 하는 게 나으시겠죠? 차라리 애들이랑 하세요.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끼리. 예. 이게 전 여친, 전 남친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이랑 이제 그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알아요. 예. 알지만, 가정 안에서 충분히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네 삶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어? 이 얘기가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하다 보면요, 풍성해집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복음을 굉장히 진지하고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 찾게 돼요. 알아서. 근데 지금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충만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를 인식하게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우리가 지금 다른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점심에 밥이 없으면 빵을 먹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요,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 가정에서도 되게 노력하는 건데, 잠자기 전에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가정 예배하면 또 똑바로 앉아, 바르게 앉아서, 자, 지금부터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넌 찬송가 2장을 모르니? 이게 복음 강요예요. 이게 복음 강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기도 해요.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시면 돼요. 가정에서 그냥 제가 다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또 길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씩만 나누고 잘게요 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날도 있거든요, 사실요. 아주 거지 같은 날도 있어요. 직장에서 욕먹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혼나고 뭐가 잘 안 됐어. 다 꼬였어. 막 뭐 직장 후배가 실수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이 먼저 감사한 거를 같이 나누고 생각해보고 연습해 보면요, 우리 자녀의 삶에도 분명히 감사한 게 하나는 있거든요. 오늘도 밥을 굶지 않은 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어렵고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요, 가정에서 아주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나눈 내용 관련돼서도 괜찮고요, 아닌 것도 괜찮고, 질문을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누실 수 있지 않나요? 기도 제목. 네. 쉽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유치부에 이제 감기가 심한 아이들이 많은데, 물론 빨리 낫기 위해서도 정말 기도 필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쵸. 매일매일 너무 지쳐가시니까 부모님들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와중에도 하나님 일하심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치부 감기 사태 가운데에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네요. 함께. 네. 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떠들려고 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께 건의해서 이거 시작한 거거든요, 거꾸로. 근데 저는 제가 떠들고 싶지 않아서 한 건데,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오늘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예, 제가 오늘은 기도 제목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눈 대로 우리 세명선교회 가정들이 가정에서도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복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유치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명선교회 가정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네, 기도 제목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왔는데요. 네, 오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원하시는 분들 화면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도 지금 혹시 복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강요당하고 있다면 복음을 강요당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같은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없어서 복음을 잘 몰라서 혹시 이해하지 못해왔다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실천하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혹시 가정 가운데 복음을 강요당하기만 했던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강요당하기를 넘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 지역에 돌고 있는 하나님 감기들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혹시 걸려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속히 치료받게 하시며 속히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신앙의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그 가정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가정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들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 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천국 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돈이 많아서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가정의 천국 되는 귀한 경험들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경험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게 경험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되게 하시며 어떤 결정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여 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지금까지 그냥 복음을 강요당해 왔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결핍이 없는 결핍을 겪으며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 헷갈려 했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강요받는 것을 넘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의 행복을, 기쁨을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마음을 먹고 돌아가지만, 또 기도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어려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혹시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아이들 있다면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시되 또 이 아픔이 가정의 신앙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속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있는 가정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원하오니 우리 부모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